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은 세상 살리는 복음 망대입니다. 오늘 고린도 5장 17절. 사실 성경 본문에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전 것. 제가 이번 한 주가 이 이전 것을 너무너무 많이 저에게도 확인되어지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게 많이 확인되어졌거든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에덴 동산의 그 사건이 지금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이라고도 얘기하죠. 이 3장에 보면 우리가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유혹을 하죠, 사단은. 근데 유혹을 해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듭니다. 나 중심이 되죠, 나 중심. 제가 이 10명의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하면 전부 자기 주장을 얘기해요. 자기 관점으로. 그래서 정확한 똑같은 일을 보는데도 각자 색깔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요, 뿌리 깊이 이게 박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문제를 볼 때마다 나 중심으로 보게 됩니다. 이게요, 제가 너무너무 확인되면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게 이렇게 뿌리가 깊구나를 많이 보게 되는데 우리 안에 사단은요, 하나님을 절대 못 믿도록 만들어요. 사건 문제 속에서 주님을 분명히 이전 것은 지나갔다.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데 못 보게 한다니까요. 전부 내 생각.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길까? 왜 다른 사람들이 왜 나를 이렇게 볼까? 모두 내 중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못 믿도록 하는 사단의 통로예요, 통로. 그래 보십시오. 이렇게 되니까 두 번째 보면 어떤 일이 자꾸 생기는가 하면 나도 모르게 자꾸 사단에게 잡힙니다. 이게 에이 뭐 그럴까봐 하지만 나도 모르게 잡혀요. 이성을 잃는다니까요. 우리 생각 속에 있다 보니까 결국은 사단에게 잡힙니다. 이걸 보고 네피림이라고 얘기합니다. 네피림. 왜냐하면 내 중심에 자꾸 들어가다 보니까 문제와 사건 이걸 통해서 내 기준으로 보면 억울하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단에게 잡혀서 내가 없어져 버리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내가 없어지고 사단이 역사하게 됩니다. 이게 창세기 6장입니다. 이게 뿌리 깊이 우리에게 박혀져 있습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 보니까 이러니까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왜 탑을 샀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우리 합쳐서 우리 이름을 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우측 좌측 전부 자기 이름을 내려고. 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이것 때문에 전쟁이 나는 거예요. 다툼이 생기고 전쟁이 납니다. 우리의 이름이 아니 하나님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어지고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려야 돼.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우리의 이름을 내고자 그렇게 많이 싸웁니다. 이게요. 창세기 우리의 근본 문제입니다. 이게 이전 것이 이전 것. 근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것은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일부도 말씀 받았지만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가? 날마다 질문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는 만큼 누리게 되거든요. 제가 운전을 배울 때 맨 처음에 이제 제가 차를 타서 차가 있으면 편리하겠다. 제가 한마디로 학원에 가서 연습할 때는 그 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뭐 브레이크 밟으면 브레이크 밟고 가는 길이 있으니까 얼마나 최고의 그 학원 선생님들이 너무 잘하는 학생이다 칭찬할 정도였다니까요. 너무 잘했습니다. 근데 실전에 가면 어려워. 시험에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지금은 운전을 잘하지만 실제로 7번 떨어졌습니다.
그 남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콧방귀 끼던데 그 보십시오. 실전에 딱 하면 약해져요. 그러면 지금도 그리고 제가 차를 운전해서 할 때도 유턴을 아무데나 해서 경찰한테 많이 걸렸거든요. 그 이게 아는 것만큼 느리는데 제가 잘하는데 몰랐어요. 제가 모르는 걸 누가 정확하게 짚어주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운전하니까 잘한다 하니까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알죠. 근데 몰라요. 문제를 만나면 전부 이렇게 돌아간다니까요. 그거는 모른다는 뜻입니다. 근데 제가 만나는 모든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복음 아는데 기도하는데 왜 이럴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알아야 그리스도로 오늘 보십시오. 바울이 빌립보 4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나는 비천에 찰 줄도 알고 풍부에 찰 줄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답니다. 근데 우리는요. 배고프면 힘들어서 또 고통스러워하고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게 그리스도가 충분하지 않구나 인정하고 엎드려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인정이 너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이전 것은 지나갔다 깨달으시고 새 것 복음을 붙잡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찾아야 합니다. 뭐를 찾느냐? 오직을 찾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제자들을 불러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너희들이 왜 멸망했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왜 필요하냐? 40일 동안 각인시키셨습니다. 알아야 돼요. 오직 진짜 발견해야 될 게 모든 일에 우리가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알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알 때까지 문제 오면 적용하십시오. 그리고요, 두 번째는 기도를 알아야 돼요. 기도. 다들 기도한대요. 정말 기도하는데 결과는 자기 뜻대로 합니다. 그게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 소원을 아뢰는 거지. 사실 절에 다니는 사람이나 천주교 다니는 사람이나 똑같이 다 기도한다고 얘기합니다. 자기 소원을 아뢰는 거 말고요. 진짜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나버려야 됩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리스도로 담날 때까지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도요. 전도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으며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며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이것을 찾아야 합니다. 어디에서요? 지금 있는 내 현장에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가지고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 복음을 찾아야 돼요. 찾아야 하고 전도를 찾아야 합니다. 요게 찾아져야 두 번째가 오는 것이 보십시오. 우리가 찾아지면 가지게 됩니다. 가지게. 이게요. 유일성입니다. 유일성. 아니 오직을 찾았으면 유일하게 내게 적용이 돼야죠. 물질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사람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진짜 문제 왔을 때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복음, 기도, 전도를 찾았으면 이것이 내게 적용되어지는 게 유일성입니다. 내 것이 됐다는 뜻이죠. 내 것. 내 것이 안 되면 아무리 알아도 안 됩니다. 전 아직 자전거를 못 타요. 자전거가 내게 안 됐거든요. 내게 안 되니까 못 타는 겁니다. 자, 눈에 보면 제가 운전을 잘하니까 보면 금방 탈 것 같아요. 올라타면 넘어집니다. 저는. 왜? 내 것이 안 됐으니까요. 유일성이 아닙니다. 그거는. 복음이 유일하다면 내 삶 속에 적용되는 겁니다. 유일하게. 유일하다면 목숨까지 걸 수 있어요. 이게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가질 것입니다. 뭘요? 절대망대. 절대라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복음이 내게 망대로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말로만 아는 것 말고 찾았으면 이게 내게 적용이 딱 돼야 됩니다. 세워져 있어야 된다니까요. 실제로. 영적 싸움은 실제더라고요. 진짜 피 끓는 싸움입니다.
제가 우크라이나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전쟁이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은 폭격 막 떨어지지 않습니까? 제가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으면 지금 상황이 어떨까? 장기적인 전쟁 속에 우리 아이들은 죽어가고 길거리를 두려워서 다니기도 어렵고 어떻겠습니까? 그런 전쟁 속에 남아야 된다니까요. 유일성. 복음이 내게 적용이 되지 않으면 못 살아납니다. 사단은 지금 계속 폭격으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경제 문제로, 개인의 문제로, 가정 문제로, 정신 문제로, 귀신 들린 병으로. 그리고요, 절대 망대로 세워져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돼야 절대 여정을 갑니다. 왜 사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세계 복음화예요. 복음화입니다. 복음화. 이 복음화는요, 세계 복음화를 외치지만 내가 복음화 안 됐는데 무슨 세계를 복음화 시킵니까? 가정도 복음화 못 시키는데. 내가 복음화 돼야 돼요. 망대가 세워져야, 복음으로 세워져야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복음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물컵에 잉크를 한 방울 딱 떨어뜨려 보십시오. 물은 금방 잉크색으로 바뀌어집니다. 그게 복음화. 복음이 내게 진짜 적용이 딱 돼버리면 내 인생 전체가 복음화됩니다. 이게 세계 복음화입니다. 저절로 나타나게 돼 있다니까. 이 여정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는 게 힘들잖아요. 그때마다 이걸 놓치게 만듭니다. 우리는 내가 왜 사는지. 우리는 세계 복음화 때문에 살아갑니다. 세 번째, 절대 여정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면요, 절대 이정표가 나옵니다. 절대 이정표는 뭡니까? 제자예요. 제자. 이 절대 무너지지 않는 제자. 저는 뭐 죄송스럽지만 어르신들도 계시는데 한번 가지 않습니까? 누구든 갑니다. 가고 나면 누가 남아서 복음을 증가할까? 바톤을 받아서. 제자. 오직 복음 하나 교회에 이런 제자가 남아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목적이거든요. 이것이 내가 안 되면 안 된다니까요. 내 상태가 인정돼야 된다니까요. 인정돼야 매달리죠. 내가 너무너무 안 되는 걸 알아야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자, 유일성을 가지게 되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도전하게 됩니다. 도전. 어디에요? 재창조가 일어나죠. 재창조. 재창조가 일어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에 도전합니다. 노바디라고 얘기하죠. 나싱이라고 얘기. 아무것도 없는데. 왜요? 이걸 가졌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게 됩니다. 도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직 복음 하나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다사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하는 겁니다. 왜요? 복음이 다니까요. 저는 요즘 많은 얘기, 많은 걸 보고, 지난주에 제가 갔던 현장에 앞집에 귀신 들린 사람이 오랜만에 동생을 보러 왔던, 언니가 귀신 들렸으니까 언니가 잘 살고 있는지를 보러 왔다가 맞아가지고 소리 지르고 온 동네 뛰어다니는 걸 저희들이 목격하고요. 그 동생, 하여튼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진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런 집에 자녀들도 있어요. 어떻게 살까요? 복음이 아니고는 절대 불가능에 도저히 못합니다. 제가 진짜 불가능에 이 나라구나. 그리고 들려오는 연락에 만나는 사람들에 보니까 문제없는 집이 없어요. 갈등이 없는 집이 없습니다. 나만 힘든다고 얘기하더라고 다들. 난 너무너무 힘든다. 제가 다 얘기를 못 해줬습니다. 지난 한 주간만 제가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절대 불가능에 뭐요? 절대 가능. 복음을 증가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니까. 돈으로도 살릴 수 없어요. 밥 한두 번 사주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복음으로 그들을 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정말 우리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결론이 우리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함께 하십니다. 이것으로 답을 내시고 진짜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이번 한 주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151장입니다. 151장 찬양 부르고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